이 저녁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6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9쪽입니다. 시편 26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 저녁에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완전함,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정직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을 이때 함께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내일 모레면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할 터인데, 어떤 성품을 가진,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도 우리가 근거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 26편 다윗의 시편 가운데 이 정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은 정직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거짓 없이 말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정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전에 보면 온전하고 분열되지 않은 자질 혹은 상태, 이것을 정직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직이라는 것은 온전함, 완전함, 이것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6편에는 두 번이나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리고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것은 온전하다, 나뉘지 않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정직의 사전적 의미와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말하면 솔직함, 이렇게 소극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온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분류 가운데 정수가 있고 분수가 있습니다. 분수라는 것은 나누어진 수를 분수 이렇게 말합니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그런데 정수라는 것은 모아져 있는 수, 나뉘어져 있지 않은 수를 정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누어지지 않은 정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인격과 태도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바라시고, 다윗은 그러한 것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새벽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맞이할 때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장면과 그것을 성 안에서 바라보며 경멸하는 미갈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다윗은 그런 태도를 가졌고 미갈은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다윗은 정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언제나 완전하여 하나님께 향하려고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나누어 있지 않아요. 자기가 보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자기가 경험하는 것에 집중을 해요. 하지만 미갈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공주인데, 그래도 내가 왕의 아내인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늘 마음이 나뉘어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이 미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왕의 행동,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그것을 하찮게 여겼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미갈의 모습을 저희가 새벽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고 오늘 시편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마음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부분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온전함, 하나님께 정직함, 이것을 훼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몇 가지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4절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사하다는 것은 교활하게 거짓으로 남의 비위를 맞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사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만족시켜서 내 유익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이 바로 간사한 사람이며, 앞에서는 사람에게 뭔가 칭찬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험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간사한 사람.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고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5절에는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9절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악자, 악한 자, 살인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따라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내 분노, 내 증오, 내 감정에 따라서, 물론 그 감정이 무엇에 유발되었을지라도 그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 감정에 이끌려서 삶을 산다면,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은 척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정직하다,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이렇게 말하면서 뇌물을 받는 자, 뇌물을 주는 자, 그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다. 뇌물을 기대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마음과 기분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 뭔가 내 감정에 주도되어서 감정이 이끈 대로 삶을 사는 사람, 그러면서 물질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좋지 않은 뇌물을 하는 사람,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결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고 다윗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온전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이렇게 열왕기상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완전하게 행하려고 애를 썼다, 집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열왕기상 말씀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고 그에게도 죄된 모습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지적당했을 때 다윗은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나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나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나뉘었다고, 어떤 일과 어떤 상황으로 내 생각,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51편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죄를 덮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할 수 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회개하며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혹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죄의 영향력, 마음이 나뉘고 내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지 못할 때 나뉘었던 내 마음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 나뉜 내 마음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알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은 계속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말한 정직한 영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가 되는 마음, 온전한 마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저기 나뉘었습니다.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가고 미혹받아 결국 제 마음이 사분오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눠진 제 마음을 제가 모을 힘도 없습니다. 어디에 제 마음이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나뉘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것들 제가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집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음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온전할 수 없음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중보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6편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강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하반에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2절에는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11절에는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계속해서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자꾸 나뉩니다. 다윗은 이처럼 어떤 유혹 가운데 자신이 마음이 나뉘었을 때도 기도했고,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마음이 나뉘는 것을 경험하며 기도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할 때 마음이 나뉘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승승장구해서 일이 잘 될 때 도리어 유혹을 받아 마음이 나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마음이 나뉜 경우가 있고, 잘 될 때는 잘 될 때여서 또 마음이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든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이 나뉘는 것을 경계했고, 그때 내 마음이 뭔가로 계속해서 자꾸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또한 그가 왕좌에 앉아서 미혹받아 넘어졌을 때 자신이 마음과 삶이 분산되었음을 그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위기는, 믿음의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집중하지 못한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리 놀라운 축복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깨진 항아리에 물을 받는 것처럼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 마음이 깨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보수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저희가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무엇이냐, 바로 온전함과 정직인데, 그것은 마음이 나뉘지 않은 상태, 온 마음, 완전한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했는데,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여타의 많은 기도 제목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 마음이 여기저기 나뉘었습니다. 많은 일 때문에 나뉘기도 하고,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나뉘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잘 된다 생각했을 때 미혹받아 유혹받아 넘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붙들어 주셔서 흩어져 있고 깨져 있는 내 마음, 마치 깨진 조각과 같은 제 마음을, 제 중심을 하나님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터진 웅덩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정결하게 예비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복들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그러한 인격과 성품과 신앙을 가진 자녀와 다음 세대 되게 하셔서 그들이 세상에 많은 것을 담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비하고 공급하시는 것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들의 삶에 세상 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깨진 항아리 같은 인격과 믿음과 삶이 되지 않고 온전히 정결한 그릇 되어 하나님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 잘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서 이제 일꾼을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 깨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늘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며 다윗처럼 하나님이 완전하니 나도 완전했으면 좋겠다, 그 갈망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겸손히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진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저녁에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나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고, 또한 승승장구했을 때, 미혹받아 넘어졌을 때, 그때 자신의 마음이 깨짐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눈물 지으며 하나님의 용서와 정직한 영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여타의 많은 것에 집중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한가, 완전한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며, 그것 또한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믿음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심령과 삶이 깨진 항아리같이 부어도 차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구별하여 정결한 그릇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들을 아름답게 받아낼 수 있는 예비된 아름다운 그릇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성도가 그러한 아름다운 그릇 되기를 원하고, 또한 교회에서 일꾼을 뽑고자 할 때 하나님 정말로 마음이 나뉘지 않은 사람, 마음이 나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몸된 교회 안에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저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저곳 지치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깨지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강건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